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목소리가 평생에 안 좋은 적이 별로 없는데 한 달 전부터나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막 산기도를 하고 막 철야를 하고 막 소리 있어 기도해도 목이 지금까지 쉬는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목을 가지고 치유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입으로 얼마나 많이 범죄했느냐, 내 입으로 얼마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회개하고 또 찾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제 목이 빨리 좋아져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아니면 목은 건강한데 그냥 목 맞으면 쉬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편도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말을 좀 안 듣는 건데 그냥 목소리가 깨끗하고 뭐 맑은 소리가 물론 그런다 해서 뭐 대단한 유명 성우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빨리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는 것하고 제가 좀 신목소리나 아니면 별로 안 좋은 목소리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목소리 때문에 말 때문에 우리가 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혀를 제갈 먹이고 길들일 수 있으면 온몸도 억어하고 제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혀는 불의의 색이라 악에서 난다. 결국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고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대화하면 나 이야기보다는 남 이야기하죠. 아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 하는지 압니까? 교회 자랑. 교회 자랑. 너희가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 우리가 모이면 자식이 공부 잘하면 한 3박 4일은 이야기를 해야지. 반에서 한 2등하고 1등하고 오면 5박 6일은 이야기하고 한 달은 놀고 먹어야지. 아니요. 아는 친구 만나면 1년이 지난 일인데도 이야기해야지.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성격이 오르고 공부를 잘하고 우리 지연이는 1등도 하고 그러면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가 이번에 1등 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죄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에요. 너희가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면 내 자식이 또 내 조카가 내 아이들이 1등 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들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요. 집에 가면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왜 쟤는 저리 잘하는데 니는 뭐냐 그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좋지요. 10년간 돈 모아 샀으니까 아파트 샀다고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연락하고 입택한다고 연락하고 화장지 사들고 오라고 연락하고 세제 사들고 오라고 연락하고 퐁퐁이 사들고 오라고 연락하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아파트를 이미 장만한 사람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이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전달하고 말하는 것이 왜 죄가 안 되고 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고 설교자면 제가 하는 설교와 전하는 말씀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100%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이야기. 100%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걸 바르게 전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설교를 끝난 다음에 항상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심지어는 바르게 전했다 그래도 내가 전하는 말씀은 나는 다 지키고 사느냐 하는 것이, 설교자가 말하고 그걸 지키고 사느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설교를 한 다음에도 그 설교의 대상이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첫째는 사역자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자기가 전하지만 자기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그 설교자는 잘못된 자리, 교만한 자리, 독선적인 자리에 서 있고 마는 것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동일하게 설교하지만 자기도 듣는 청중이 되어서 듣고 그걸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설교를 통하여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 그러니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그걸 내가 듣고 내가 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주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사실은 주님 보시길 때 너가 정당하고 옳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인 제 자신이 안 그런 적은 얼마나 많느냐?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이 쉰 것 때문에 그걸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는 것이. 내 눈이 좀 아추고 안질이 있고 안 좋아진다. 그러면 내 눈으로 본 것들 가운데 얼마나 죄가 많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죄가 많느냐. 신앙서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신앙서적이나 신학책들은 보면 볼수록 100의 99 이상은 영적으로 아주 안 좋아집니다. 100의 99 이상은 안 좋아집니다. 심지어는 성경 공부를 해요.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안 좋아져 갑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한 4시나 5시부터 해요. 많이 하는 날은 중간에 저녁 같이 먹고 밤 12시까지도 하기도 해요. 아니면 11시까지 하고 2시간, 3시간, 5시간 좀 설교를 통하여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것은 일일이 성경 가르쳐 찾아가면서 아니면 깊이 있게 예화 들고 구체적인 삶을 적용을 들고 그런 걸 깊이 있게 다루어요. 그렇게 이제 오래 해왔어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 제가 깨닫고 생각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 공부가 유익이 되지 못한다. 성경 공부가 유익이 되지 못한다. 주일날 낮 예배 말씀 듣고 1시간짜리 듣고 40분, 50분짜리 듣고 주일날 오후 예배 말씀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는 말씀 끝난 다음에 30분씩 20분씩 못해도 기도를 시키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걸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또 성경을 또 가르쳐요. 물론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특별반이겠죠. 특별반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합니다. 남아서 배우세요라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다 자유. 바쁘면 가시고 하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광고도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다 알지만 남는 사람 남고 가는 사람 가시죠. 그러나 그 열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좀 더 깊이 풀어서 이야기해요. 저도 로이드 존스 같이 설교하고 싶고 존 에슬러 같이 더 깊은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전도한 사람들이고 초신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잖아요. 그런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나도 좀 깊이 이야기하고 싶고 헬라어를 이야기하고 싶고 히브리어를 이야기하고 싶고 고상한 원어를 쓰고 싶고 그리고 좀 더 깊은 논리를 가지고 전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좀 안다고. 아니면 책 리스트를 가지고 이 책에는 뭐라고 이야기했고 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어쩌고 다. 근데 정말 깊은 걸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유익이 못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번 주에 성경 공부 폐지했어요. 끝입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부터 조금씩 이야기해 왔죠. 성경 공부 안 한다. 이제 없앤다. 폐지한다. 그리고 없앴어요. 없애고 어제부터 이제 오후에 남아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기도로 시간 보내고 기도하다가 밥 먹고 또 기도하다가 갈 사람 일찍 가고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어제도 한참 오후 되니까 많이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간증을 듣죠. 훨씬 유익하다. 이게 훨씬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게 훨씬 유익하다. 왜 신앙서적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책, 또 칼빈의 책, 아니면은 루터의 책,
로이 존스의 책, 뭐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책을 보는데 왜 손해가 되느냐? 왜 손해가 되느냐? 첫째는 한국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육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와 배운 걸 통해서 실제 삶에 적용을 합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습니까? 머릿속에 넣지요. 정보를 얻으려고 공부를 해왔습니까? 삶을 변화시키려고 공부를 해왔습니까? 정보를 얻으려고 공부해왔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동안에 그렇게 해왔죠. 습관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정보를 얻는 것이 몸에 완전히 찐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3년. 거룩하신 분들은 대학까지 나오십니다. 그래서 몇 년을요? 12년 플러스 4년. 그러면 16년. 대학원까지 나오시면 이제 3년, 2년짜리 나오면 18년, 19년, 20년 동안 박사를 하면 20년 넘죠. 철저하게 정보를 얻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역사책을 배웠습니다. 역사관을 배우고 세계관을 배우고 역사를 통한 교훈을 배우고 조선시대 전기, 후기, 중기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제도가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를 배우면서 이러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 삶에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된다라고 아무도 궁리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양법이 언제 있는지 모내기가 언제 있는지 외워가지고 아니면 정승 판서가 언제 있는지 외워가지고 답을 쓰지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식들을 끊임없이 배웁니다. 진달래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꽃 피네 꽃 피네 봄이 오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꽃 피네 내 삶에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직접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식을 얻지는 전혀 않고 생명 있는 지식,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보를 얻는데 끊임없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성경을 봅니다. 누가 보지요? 내가 지금까지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사용하여 정보를 얻어왔으니 내가 하지요. 성경을 내가 본단 말이에요. 내가 봐요. 성경에서 뭘 찾습니까? 신기한 것. 아니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신앙 연수가 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된 분들은 신기한 것이 더 있을까봐 더 많이 된 분들은 성경에는 신기한 게 없더라 그리고 이제 성경을 덮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더 다른 새로운 것 내가 모르는 걸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기도하느냐? 기도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해요. 제가 전에 간혹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좋은 신학책을 발견했을 때가 있었어요. 신학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단 말이야? 신학의 저자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또 신앙서적 가운데 너무나 좋은 책을 발견했어요. 이 책은 너무 아까워가서 아무한테도 안 가르치고 혼자 숨겨놨다가 봐야지. 아까우니까 하루에 20장씩은 절대 안 보고 5장씩, 3장씩 숨겨놓고 진짜로 그런 책이 있었어요. 책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걸 너무나 많이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줬어요. 와, 이런 책이 있구나.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얼마나 성장이 있을까? 나는 얼마나 많이 깨달았고 나는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 있을까? 그리고 그 시간 아까워가지고 빨리 안 읽었어요. 아까워가지고. 어떤 책은 그냥 하루 저녁에 싹 봐버리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고의적으로 일주일 넘게 봤어요. 다 봤어요. 제가 주님을 닮아 있는 게 아니라 허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뭐 빠진 것 같아, 부러진 것 같아요. 그 책을 볼 때는 소위 말하면 막 가슴이 충만한 것 같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았는데 다 끝나니까 답답해지고 허전해지고 쓸쓸해지고 애를 키우다가 애가 씨 까버린 것 같고 그런 것이에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나는 분명히 정말 이상한 책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가 있고 좋은 책이었어요. 정말 좋고 바른 책이었어요. 다 읽은 다음에 왜 나는 허전하고 허무하지? 도대체 무슨 일이 내게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그 좋은 책을 나는 주님으로 대체한 거예요. 나는 주님같이 사랑한 거예요. 나는 성령님으로 그 책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낸 주님이 아니라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보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도록 물론 계속 첫 자부터 마지막 자까지 기도하면서 볼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분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주체가 되고 성령님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가운데 책을 봐야 돼요. 안 그랬다는 이야기 제가
제가 안 그랬고 그냥 너무 좋은 책, 너무 내가 이 말씀 굉장히 깊이 있게 해석됐네. 그러면 제가 옆에다 써놔요. 로마서 8장 17절하고 BK 바이블 날리지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제가 책을 제 책 같은 경우는 앞에가 쫙 메모가 되어 있어요. 앞에가 BK 성경에 깊이 있는 해석 그러면 몇 페이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그것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창세기부터 쫙 적어가지고 몇 장 몇 절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앞부분 쫙 보면 그 자료를 뽑아낼 수 있도록.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책을 보면. 근데 그것이 주님을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발견하면 그걸 끌어안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킬 힘이 있느냐 그것이에요. 말씀을 내가 정말 지킬 힘이 있느냐, 그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 없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면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말씀 문서화되고 사변화된 걸 이 땅에 주시지 생명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실 일이 없어요. 물론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생명 있는 말씀을 보내셨어요. 문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자화된 것을 만들고 말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지식의 욕구를 채웁니다. 끊임없이 내 명체를 사용하고 읽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은혜가 떨어져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랑의 메시지인데 은혜의 메시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들이 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답답하게 되느냐? 왜 보면 보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붙잡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성경 일독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독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성경 몇 독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못했지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때는 제가 그런 것 가지고 다 물어봤는데 성경 일독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써진 성경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99년, 100년, 90년 학자들이 틀리지만 요한계시록 구경도 못하고 가셨어요. 아브라함 성경 66권 구경했겠습니까? 모세 때에 율법 받고 성경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까? 나 성경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3도겠니 5도겠니 10도겠니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한 말씀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성경 읽었어요. 헤아리지 말라 읽었어요. 지나가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종교개혁에 대한 책을 이야기하시고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폴 워시 목사님부터 많은 분들이 또 금일교 변수 목사님 막 종교개혁 맨날 이야기하고 별 군데서 다 이야기해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그런데 그리고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이 팽배해 있고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교회 직분을 하는 종교개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찬 한국교회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그 책을 통해. 심지어는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찬 목회자들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단하고 왜 이거밖에 못 사냐? 왜 주의 종이 목회자가 또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고 이거밖에 못 사느냐? 라고 끝난다면 나는 그 지식을 가지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대는 지금의 세대를 다 포함하는 말세의 모든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무엇과 같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피리를 불면 함께 막 춤을 추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울고 통곡하고 슬픈 일이 있어서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울지 않는다. 우리가 울어도 너희는 울지 않아. 책을 보면서 교회가 타락해져가고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사느냐 그러지만, 그렇게 사느냐 하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지체예요. 우리 몸이에요. 타락하는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 형제고 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도대체 뭔데요? 그게 교회고 함께 믿는 신자들이고 그 가운데 신학교 교수도 있고 그 가운데 대형교회 목사님도 있고 그 가운데 타락해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 종교행에 씌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뭔데요? 그들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이 애곡하는 일, 통곡의 일을 당해서 주님을 떠나가는데도 나는 잘됐다. 시험코 잘됐다.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너무 더러워졌어. 세계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고 너희들 오면 끝장이야. 나는 거룩하게 돼서 주님 만나야지. 그들과 전혀 무관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자식 낳아놓고 자식이 아파 죽어가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 똑같은 것이. 왜? 내 피부치고 내 가족인데 아무런 감각과 무감각해요. 그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내 가족이고 형제면 너희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그랬는데 전혀 우리에겐 그것이 없거든요. 사실은 신앙서적을 볼 때도 그런 게 없다 그런 말. 많은 신앙서적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옳고 뭐가 어그러졌고 어긋났고, 요즘에 한국의 책들은, 요즘 나오는 책들은 굉장히 그게 많아요. 말하자면 굉장히 의롭고 공의로운 책들이 많아요. 의롭고 공의로운 책들은 교회 세태를 비판하고 한국 사회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교회 양상과 프로그램을 공격하고 마케팅에 몰된 교회를 공격하고 신학이 실종된 교회를 공격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걸 듣고 보면서 이거 왜 그러냐.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 시스템, 설교 스타일을 공격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제 나는 설교자가 아니니까 아이고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저 스타일로 하냐, 왜 저렇게 인간적인 예화를 뜨냐, 그거 끝나버리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내 몸이거든. 그들은 주님의 피로 산 교회고 지체거든. 내 가족이거든요. 그 의식이 없다면 우리의 은혜는 떨어져가고 사라져갈 수밖에 없어. 주님이 우리한테 한 이야기예요.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는다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참 좋지요. 한국교회는 너무 타락했어.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거룩해. 나는 죄 안 지어. 나는 타락하지 않았어. 나는 의로워. 나는 발라.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면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나는 다 된 것 같고, 나는 성장한 것 같고, 나는 성숙한 것 같고. 어떤 목회자가 한국교회를 계속 설교를 통해 공격한다 그러면, 아니 설교를 통해서 지적하고 하는 것은 해야 돼요. 그게 선지자의 메시지니까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울자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는 학사 에스라를 압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발견돼요. 알게 됐어요. 그 죄가 학사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에스라 자신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얼굴이 뜨뜻하고 부끄럽습니다. 왜요? 자기 죄니까. 자기 가족이고 자기 백성의 죄니까 얼굴이 뜨뜻한 것이에요. 자기는 말씀을 가리키는 학사고,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가리키고 전했던 결과가 그거밖에 안 되고, 자기 백성 함께하는 피부치의 결과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이 너무 창피하고 뜨뜻해서 하나님 보기에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못된 놈들아, 이 죽일 놈들아, 이 거지들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시험을 뽑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통곡해요.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심령들이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약사 에스라를 통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게 진짜지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진짜예요. 하나님의 역사, 심령이 깨어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교회사적으로 어느 자리였냐 그러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잔소리로 자식이 변화됩니까? 야, 이 더럽다, 이 거지야, 왜 이렇게 더럽게 하고 사냐? 까마귀가 네 할아버지다. 그래가지고 애가 쉽게 되기 시작합니까? 이 멍청아, 바보야. 공부를 이제 반에 30명 중에서 29등 하니까 멍청아, 바보야. 먹는 밥이 아깝다, 쌀이 아깝다. 학교 가는 차비가 아깝다, 이 멍청아. 29등이면 멍청한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사실이잖아요. 팩트 사실이에요. 멍청아, 바보야, 멍청아, 바보야, 쌀이 아깝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얘가 전교 1등 해가지고 옵니까? 그럽니까? 짐을 같이 지고 아이가 어디에서 어려워하는지, 어느 학교, 어느 수업에서 힘들어하는지 짐을 져줘야 될 때 아닙니까? 그때가 도와줘야 될 때지요. 혹시 학원에 가고 싶냐? 어떤 선생님 수업이 힘들고 혹시 어떤 선생님 네 수업 시간에 괴롭혀서 수학선생님 괴롭히니까 수학하기 싫으냐? 확인을 해봐가지고 도와줘야 될 때가 되지요. 왜 자기 힘으로 29등 정도 되면 못 일어나거든요. 성적을 올리지 뭐 중위권은 중간 가는 애들은 자기 기력과 자기의 힘으로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는데 하위권 애들은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애들 가르쳐봤으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타락해자고 넘어져 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도의 힘을 잃었어요. 혼자 기도를 잃었어야 쉽던가요? 맨땅에 헤딩 안 해보셨죠? 맨땅에 헤딩하기 머리 깨집니다. 벽에 박치기 하기처럼 힘듭니다. 누군가는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스라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백성들의 죄가 에스라는 자기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성벽을 충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세우셨던 이유는 그가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와 자기 아비집의 죄로 끌어안고 울고 통곡했고 금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기도했는지, 얼마나 그가 아파했는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했는지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 죄인의 자리에서. 에스라가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다니엘서, 느헤미야, 에스라에서 그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해요. 근데 사실 성경이 그대로 사실인 것 같아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공동체적인 죄. 전에 집회 때도 몇 달 전에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의 일원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통곡하고 애곡해야 될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뉴스에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울어야 될 자리가 저 자리가 아닙니까? 그게 내 죄인데 공동체지 공동 운명체잖아요. 그런데 같이 손가락질하고 저러니 교회가 욕먹지. 나는 그러면 교회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이야기. 피리 불어도 내가 죽지도 않고 애곡하여도 애곡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런 자의 자리가 여기 본문에서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라고 7장 30절에는 사실은 이야기예요. 이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33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7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자기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자기식으로 판단해.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쟤. 왜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마시거든요. 근데 안 먹으니까 세례 요한만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오셔 인자가 와서 34절에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판단하기 좋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무나 다 세례 요한도 판단하면 좋고 귀신 들렸고
우리 주님은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자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아니니까 거룩한 자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얼굴인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사적을 보면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성경을 보면서 거리가 멀어져 가고, 성경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라. 난 다 판단 안 하고 산다. 제가 간혹 가다가 상담을 요구하는 분들 가운데 한국 교회의 문제, 자기 교회의 문제, 자기 목사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비평하고 정죄하고 정의심에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들린 걸 보고 들린 것도 말도 못하란 말입니까? 멍청이 바보같이 목사님? 달라들어요. 워워워워, 진정하십시오. 날뛰지 마십시오. 잠깐요. 흥분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뒤 꼭지를 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판단과 분별의 차이를 이야기해 드리고 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성질 나가지고 확 성질 내고 전화 확 끊으려는 거예요. 진정하시라.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보니까 자기는 옳지 않아요. 자기는 의롭잖아요. 자기는 깨끗하잖아요. 목사님이 인간적인 일을 벌리고 인간적인 일을 해요. 그게 들렸다 하지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게 하셨으면 그 주의 종은, 그 권사님은,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내 형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피로 그는 안 샀느냐 그 말이에요. 그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나중에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도대체? 도대체 뭐겠어요? 본 사람이 내 가족을 위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곡하고 통곡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만 계속 키워가기를 좋아합니다. 만족해 가기를 좋아하고 지식을 얻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제발 덕분에 신앙서적을 한 장 읽고 다시 읽으면 제발 덕분에 거기서 적고 기도 좀 하셔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교만해져 간다. 기도하셔라. 끊임없이 지식을 얻으려는 한국 교육에서 영향을 받고 육체의 연습이 되어져 가지고 끊임없는 습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생명으로 삼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통해 주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말씀을 나한테 오면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말씀을 갖다가 짜집기 하고 자르고 오려내고 이용하고 만들어내고 내 식으로 사용하고 내 식으로 방망이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다가 가슴을 울리면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돼. 말씀을 한 절 읽다가 내 안에 뭔가가 오면, 다 모르겠어도 뭔가가 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뭔가가 신앙서 읽다가 찝찝하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가 돼야 돼. 주님이 나중에 이 신앙서적 있지? 이걸 너가 보는 동안에 나를 만났어 라고 말씀하시. 이걸 보는 시간이 너가 나에게 준 아름다운 예물 중에 하나로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읽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느냐? 많은 사람의 신앙이 퇴보해요. 많은 사람의 믿음이 퇴보하고 은혜가 소멸돼 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요. 너무 많이 해서 찾다가 여기 성경 공부하는 충족이 안 되니까 저기서 나중에 신천지 6개월 동안 갔다가 이단에 빠지는데 알고 보니 권사님이고 심지어 목사님도 들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개척했을 때 개척교회 멤버 집사님 한 명이 알고 보니까 개척을 시작했을 때 이미 신천지 3개월 4개월 과정이 있었어요. 전혀 몰랐다가 몇 달 뒤에 나타나질 않아요. 시내 가니까 신천지 사람들 여자들 치마 입고 다니잖아요. 치마 입고 살랑살랑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걔 한 건 뭐냐? 알고 보니까 이미 신천지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20년 30년 한 집사님.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지식을 끊임없이 얻으려고 해요. 우리 동네에서는요, 광주에 영성하는, 큰 교회에서 영성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서울에 큰 영성하는 단체, 지금도 그냥 몇만 명 이상의 영성하는 단체가 분할을 해가지고 좀 싸워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광주에 큰 영성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여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천 명이 그 영성훈련 3년 교육을 받으러 다닙니다. 몇천 명이 다녀요. 목사님들만 해가지고 주에 몇 명이 다니냐 그러면 3, 40명 이상이 다녀요. 저도 한번 끼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차 타고. 도대체 뭐 하는 데냐? 테이프나 책이나 다 구해가지고 봤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오만과 독선이 얼마나 많고, 그들이 3년 교육을 받으면 선전하기를, 3년 영성훈련을 받으면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고 에녹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랬어요. 3년을 받았어요.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됐거든요. 그 사람들 가운데 권사, 장로, 중직자들이 우리 여수의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교회를 말아먹어버렸어요. 왜요? 지식을 추구하는데, 배움을 추구하는데 그걸로 주님을 알게 되지 못했거든요. 그게 그런 영성, 이상한 영성이 아니라 정말 바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바르고 좋은 걸 먹었는데 바르고 좋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양약이 되질 않아요. 아니, 산삼이 있고 인삼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약이 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쓸 때 써야 되잖아요. 체질에 맞아야 되고 등등의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얼마든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회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잖아요. 누구에게 위로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필요하면 공의의 말씀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필요하면 사랑의 말씀으로 괜찮다 그래버리고, 다 성경에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아주 난리가 엉망진창의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마음대로 옮겨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은 책 가지고 회개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내가 바르게 읽었다 그러면 책을 읽은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왜 그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 신앙서적이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도대체? 주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나는 지금 말씀 이야기를 듣고 말씀에 대한 강론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해석을 듣고 났으면 주님과 더 가까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런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그 책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 않고 내 명철과 내 지혜로 너희가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너희가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지 말라,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신앙서적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그래. 이단들 사이비들이 다 성경 보고 나오잖아요. 성경 보고 이단들이 나오지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사입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보고 불경 보고 나왔으면 불경 보고 뭐가 만들어지면 그 이단이라 안 그럽니다. 그냥 사입이라 그러고 다른 종교라 그러지. 여러분이 일본에서 건너온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보고 이단이라 그럽니까? 사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입이. 기독교 사입이가 아니고. 왜?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근데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집착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누가요? 자기가 연구하고 살피니 마귀가 틈타서 공격하고 미혹을 주고 잘못 깨닫게 만들어서 오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상 야리꾸레야, 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다 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을 다 해석한다거나,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고 말씀되어 있는데도 애매모호한 걸 가지고 성경을 다 해석하게 만들고 다 덮어버리게 만들고, 아니면 다니엘의 어떤 부분까지 성경을 다 덮어버리게 만들고. 요즘엔 또 아가 좋아해요. 아가. 집에서 키우는 갓난아이를 좋아하는 거지. 아가를 가지고 이리저리 해석할 수 있는 알레고리와 풍류가 너무 많은데 그걸 가지고 막 포도나무요, 사과나무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가스를 해석하려면 주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명백한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범주를 정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그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짜집게 해서 그럴싸하게 해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로 변해 있냐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같이 변해 있습니다. 어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같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슬퍼 울게 만들고 하나님의 눈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식의 그리스 로마 신화같이 인간처럼 대우하고 다루는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연인이어가지고 어쩌고 사랑했다가 토라져가지고 주님이 가고 쇼하는 것도 아니고, 독수리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타라 그래가지고 탔더니 쉥 날아가지고 어디 데려다주고, 또라이도 아니고 주님이 어디 피조물 독수리로 변하고, 어디서 정신 나간 소리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먹고 받아듣고 그렇게 도취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지겠느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보다가도 어리석어지고 묘게 들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을진데
신앙서적은 사람이 해석하고 사람이 깨달은 것, 사람이 기도하다가 또 알게 된 것, 때로는 설교한 것 등등의 것으로 쓰여졌는데 그것이 완벽하냐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알아도 부분적으로 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안다고 고백하는데 도대체 누가 깊이 있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100%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처럼 생각하고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보다 앞세우고 그렇게 된다면 어리석어지죠. 우리가 신앙서 읽으면서 그 읽은 결과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았다면 나는 잘못 본 것이고 그 자리가 내가 죄가 있는 자리입니다. 신앙서에 100권 읽으면 죄가 100배만큼 쌓이고 1000권 읽으면 1000권만큼 쌓이죠. 성경을 읽는데 한 장 읽는데 뜻도 미지근하고 답답해요. 그러면 거기서 덮고 주님 내가 말씀 사랑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 신자들에게 사복음서를 읽게 하면 보통 가장 많이 성경에서 가장 식상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어 하는 성경의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 읽다가 제일 재미없고 지루하더라. 그것이 예수님 골고다 언덕길 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 재판장에 서는 사건. 그거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요. 반복되지요. 뻔합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다 알지요. 가상칠언도 알고 다 압니다. 다 대놓고 이야기는 못해도. 근데 맨날 뻔한 이야기를 사복음서 보면 4번을 반복해 봐야 돼요. 그것도 작지도 않고 뻔한 이야기를.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거 쓱쓱 넘겨버립니다. 다른 부분 사도 바울이 쓰신 에베소서는 심각하게 보고 잘 모르겠습니까? 봐도 모르겠습니까? 로마서를 심각하게 보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골국길 걸어가시고 재판을 받고 별로 안 하시고 입을 다무시고 채찍에 맞는 사건은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지루해요. 너무 아니까 식상하니까. 왜요? 주님과의 사랑이 식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채찍에 맞는 것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고 나의 병을 짊어지고 그 자리에 서신 건데 우리는 이제 무감각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은 그걸 한 절 읽고 2절 읽고 무릎을 꿇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1절 2절 읽고 재판장에 서시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기도하면 돼요. 왜? 내가 그 재판장에 서 있어야 됐거든요. 십자가에 옷 벗고 달리고 옷을 나누이고 병사들이 그렇고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이거든요. 거기에서 기도해야지. 그냥 그거 보고 마음이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그냥 뜨거워지질 않아요. 그냥 뜨거워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반복해서 뜨겁지 않게 가볍게 그냥 귀찮게 무의미하게 반복해 읽을수록 저나 여러분은 강팍해져 갑니다. 악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고 강팍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강팍한 인간들. 못 들어보셨죠? 당연히 못 들어봤죠. 제가 만든 말인데. 성경을 그런 부분을 많이 읽을수록 강팍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고 악해 가요. 점점점 강팍해져 가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사건이 아니니까. 나를 위한 주님의 고통이 아니니까. 그러니 그렇게 되려면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1절 읽고 2절 읽고 석절 읽으면 단지 그냥 부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절 기간 동안이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절기도 없었고 고난절도 없었고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절기를 만들어냈지 어디 그런 게 있었어요. 항상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자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고 나누이고 주님을 기억하고 보혈 속에 나아가고 계속 그랬던 삶이 초대교회고 진정한 신자들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 그래도 양심에 걸리는 게 없다 생각하면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은 있잖아요. 내 형제들 내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게 내 기도를 번쩍 가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만 믿다가 죽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까? 주님이 그게 지체로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떤 교회 집사님이 나를 미워하고 멸시해도 일단은 말씀적으로 보면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의 영혼을 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기도해야지 도대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그의 영혼을 안고 기도하고 탄식해야 될 그러한 책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등한히 하고 안 하는 가운데 성령님 왜 나를 충만하게 안 하십니까? 왜 나를 기쁨으로 가득하게 안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눈물과 진정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유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을 위한 진통과 아픔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은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놓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피도 하나도 안 섞였고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 백성도 아닌데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열렬히 기도한다고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고. 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냐 그러면 왜 사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했느냐 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저나 여러분은 그 자리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보면 회개의 자리가 돼야 되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언제부터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보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주님 내 민족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주님을 만났다가 라우디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멀어지고 식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내 함께된 민족 내 함께된 동포 내 함께된 가족 내 함께된 교회라는 게 단지 여수에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 교회 다가 아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다 신앙생활하지만 다 압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을 또한 무형교회는 내 자신 믿는 내가 교회라는 것 건물이 아니다는 것 다 압니다. 알면 못합니까? 내 지체가 TV에 나오는 그 사람이고 내 형제가 내가 인터넷에서 들으면서 모든 한국 교회나 한국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욕하는 그 사람인데 같이 욕하고 같이 미워하고 돌을 던지면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스키스로 가실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아파하고 내 가족이 문제가 있고 사건이 벌어졌는데 내가 침마 뱉고 있다면 그러면 내 가족은 내 형제는 내 자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지체에 그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애통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눈물과 기도는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 그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애통이 전혀 없었다. 없는데 기도를 1분 했는데 애통이 생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요. 하고 나가야지. 그렇게 해나가면 조금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한 긍휼과 불쌍함이 아주 뿅아리 눈물만큼 생겨납니다. 뿅아리 눈물은 못 보셨어도 뿅아리 눈곱은 보셨지요? 그 눈물이 나중에 눈곱이 끼는 겁니다. 뿅아리 눈물만큼 생겨납니다. 다시 잃어버린 영혼을 안고 나아가고 안 그러면 몰라도 되니까 아프리카의 영혼, 중국의 영혼, 이슬람의 영혼을 안고 주님께 탄식하고 나아가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뿅아리 눈물에서 고양이 눈물처럼 그만큼 조금씩 내가 깨어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를 위한 아픔과 애통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뭐 위대한 선교를 했다 위대한 전도를 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천한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고 잊고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배부르니까 내가 편안하니까.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회개가 무엇이냐 하면 잃어버린 자를 안고 아파하고 울고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회개가 되는 것이 단지 잘못했습니다. 단지 애통이 없는 것 잘못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너희 안에 성취돼 가고 너희가 기도를 도울 때에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말씀이 흥왕해지고 거기에 영혼들이 하나라도 너희 기도를 통하여 내가 역사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이
우리의 눈물이 없이, 우리 헌신이 없이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선교사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피와 순교가 없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교회사 역사 가운데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 강팍인 나라,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에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종종 있고 많이 있지만 그들 향한 가슴을 치는 눈물과 애통과 기도가 없이 그러한 타락해져가고 멸망해가는 것을 복음의 역사 나타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부흥이 일어났던 상황, 역사, 교회사를 제가 살펴보면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사회보다 100배는 악한 사회도 많고 10배는 악한 사회도 많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도둑질 않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만 해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이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감옥에는 국가에서 간수들 월급을 안 주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도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 1970년대 들어와서야 간수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간수는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죄인들을 착취하고 두드려 패고 고통 주니까 간수 가족이 자기 가족 살려달라고 덜 때려달라고 돈 줘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기독교니까 영국의 노예와 영국의 감옥제도의 역사예요. 그러면 다 도대체 안 믿는 나라와 민족, 학대가 가득하고 계급주의 가득한 인도 같은 나라는 어떻게 살아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알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은 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이고 발이고 입이고 코고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길 속에 단지 그냥 봉사하고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아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길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시길 너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못 가지고 갈 겁니다. 아파트 싸질머지고 못 갈 겁니다. 양복 못 가지고 갈 겁니다. 신발 못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니 누가 사실은 가난한 자가 없는 것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울어서 그들을 돌봐주고 구제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1000만배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인생사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주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10명이 죽습니다. 10명이 죽어요. 9명이나 10명이 다 지옥 갑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믿는 신자가 1200만이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750만에서 800만입니다. 점점점 1년에 20만 명, 30만 명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1년에 몇 천만? 그렇게 증가돼 가고 있어요. 수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한 20만, 30만 이렇게 줄어들어가요. 통계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보진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통계 자료를 조사한 거 제가 보긴 봤는데. 그러면 800만. 그 가운데 정말 800만 가운데 그럼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간혹 나오거나 제대로 믿음이 없거나 아직 안 믿거나 그래도 예배당에 앉아있거나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포 뛰고 많이 잡아서 그냥 500만이라고 딱 해주세요. 500만. 우리 인구 5천만 명이죠. 500만이면 딱 10명 중에 1명 아닙니까? 10명 중에 1명요. 깨어있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그럼 10명 중에 9명은? 내 주변에 죽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일 거 아닙니까? 10명이 10명이면 그 중에 하나 천국 가고 9명 다 지옥 가고 전 세계 기독교 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왕성하게 기도하고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럼 미국은요? 캐나다는요? 영국은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 이슬람으로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신앙 다 무너지고 동성애 들어오고 엉망이 되고 캐나다 엉망, 프랑스 엉망, 기독교가들 독일 자유주의로 진작 넘어가서 엉망이 되고 무너진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변에 10명 죽으면 9명은 지옥인데 그 땅은 100명 죽으면 99명에서 100명이 지옥입니다. 때로는 1000명이 죽으면 999명이 지옥입니다.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래도 성령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해도, 우리가 선교제 직접 나가지는 못해도 때로는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괜찮아요. 평안해요. 옆 교회가 분란 있고 싸움이 있어요. 건너편 교회가 그래요. 고소하다 고소해. 왜? 교회들끼리는 경쟁하니까. 아니요. 그 분란 있고 싸움 있는 교회 우리 지체입니다. 그냥 제 같은 사람이 대단히 거룩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 여수에 있는 교회 700교회 가운데 대부분 분란 있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주변에 있는 1000명, 1500명 된 교회에 싸우고 분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걸어가지고 10분 가면 1000명 단위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다 싸움 있고 분란 있고 1000명이 500명으로 깨지고 다 목사님 쫓아내고 날리고 목사님 1년, 2년 만에 갈아치우고 1000명 되고 이거 돈 매덕 주가 내보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교회의 문제, 왜 그 사람들을 내 형제니까. 큰 교회 지게졌고 갈라졌고 교회 500명 나왔다는데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들어오나? 500명이 이제 교회 딴 데 갈까니 몇 명은 신앙생활 시키고, 전에 어떤 교회에서 500명이 나왔는데 200명은 신앙생활 안 해버리고 300명이 이제 다른 교회를 차리거나 옮겼어요. 그러면 그 교회 몇 명 안 오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다툼이 없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강팍하게 오래 살아왔으면 어떻게 내 마음이 예민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납니까? 어렵지요.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한국교회는 더럽고 지저분하다, 이 못된 인간들아, 썩을 놈들아, 그리고 해서 끝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니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자식들이 낳아놨는데 하나가 공부를 너무 못해요. 언니는 너무 공부 잘해 1등이고 걔는 꼴등이에요. 원래 꼴레리 멍청아. 그리고 놀리고 걔는 바보처럼 천덕구처럼 학교에 살아요. 언니가 2학년 3학년 누이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동생 공부를. 엄마는 아빠는 시간이 없어 못 도와주지만. 그리고 놀리고 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면 여러분이 엄마로서 보기에 와, 내 큰딸 1등 하니까 잘한다. 이 바보 멍청아. 둘째 딸한테는 얼레리 꼴레리.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기분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식이 아파가지고 목발을 짚고 살아가. 둘째 딸이 그래요. 첫째 딸이 도와주면 되는데 때로는 힘들 때 가방을 들어주고 어깨동무 해주고 보호해주면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님 여러분이 볼 때 통쾌하고 기분 좋다. 그럴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교회는 다 아버지의 교회지. 때로는 제도권 교회, 때로는 타락한 교회, 때로는 프로그래머화된 교회, 때로는 어리석은 교회, 때로는 어리석은 메시지, 이상한 말씀, 싸움 분란, 직분주의하기, 직분을 달라면 1000만원 내야 되고, 그런 정신 나간 일이 벌어져도 주님의 몸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에스라가 우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금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백성을 살리려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못된 형들을 죽이려고 한 그 형들을 위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살자들, 한민족을 동생이 강간당했던 이유 때문에 한민족을 할례 밖에서 다 쳐 죽여버리는 학살자들, 대량 살인마들, 형들, 그들을 건져내고 살리려고 애굽이 오랜 시간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3년을 하고 그렇게 지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형제와 가족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 받을 우리의 자리고 그것이 해나가야 될 일이거든요. 최소한 내가 몸으로 못하고 돈으로 못하고 물질로 못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든 양이 아니라 우리 밖에 든 사람들의 눈이 있습니다. 안에도 있지만 밖에도 있지요.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서 좋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면 주님의 사람이 점점점 주님과 멀어져가고 기도가 식어져가고 말씀이 식어져가고 보혈의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도 전혀 사모도 없고 기대함도 없고 냉랭해지는 교회 식구들, 냉랭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애통과 눈물과 탄식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자녀들인데 안 그렇거든요.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추지 않고
누가 결혼식 했다, 혼인잔치 했다. 기뻐하지 않고. 이혼했다, 그러면 이제, 그랬냐, 안 됐다. 뒤로 돌아서가지고. 쫑알쫑알 누가 이혼했다네, 누구 권사님 딸이 이혼했다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비밀을 이야기하면 큰일이 나죠. 무조건 집사님이 어떻습니까? 물으면, 예, 해피하고 좋습니다. 아, 행복한. 부부싸움 대판하고 왔어도 사이 좋은 것처럼 손잡고 가야 되고, 어깨동무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사이, 왜? 안타한 걸 보면, 왜 그러시요? 잘 지내시죠? 그리고 돌아서가지고, 쫑알. 그게 교회의 모습이면, 어떻게 하고 삽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 내 눈과 내 판단으로 세례 요한 보면 귀신 들렸다. 우리 주님 보면 먹고 마시기를 탐하며 죄인의 친구란 말은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세우려고 함께 하시는데 저도 못된 놈이기 때문에 저놈들과 어울리고 유유상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못된 인간들이 저주받을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어찌 끼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함께 있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서적을 더 많이 읽지 않아서 성경을 더 많이 읽지 않아서 은혜가 가득히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지 않아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일독도 못했다니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한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주님 만나서. 신앙서적 몇 권 읽자고 오셨습니까? 초등학교 혹시 졸업장 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성경에는요,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그랬었어요.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보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 가운데 뭐 학교 나오고 공부하고 유식한 사람 누가 있고 제대로 글자 뗀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같이 문맹률이 인자나 되니까 지금이나 되니까 문맹률이 점점 떨어져서 다 글자를 알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시대가 되었지. 아니 5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글자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도 가지겠는데 2000년 전에는 말해서 못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종이가 있고 펜이 있고 그래도 발달을 안 하고 사람들 글자를 못 읽는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가장 천재 두 명을 하나님의 사용했던 기억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 명은 모세고 물론 이제 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막 천재과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고 전반적으로 모세 같은 사람은 40살 되니까 애굽의 모든 행함에 능했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가장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천재적인 사람. 당시에 문헌과 자료들을 가지고 책이 만들어진 두꺼운 사도 바울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하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서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서 버린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얻었던 학식과 지식이 주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됐어요. 주님을 아는 데 방해가 됐어요. 주님을 더 알아가지 못하게 장애물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보낸 줄 압니까? 아라비아 광야요. 아라비아 광야. 거기서는 지가 어떻게 적봐요, 자기가 어떻게, 신앙서적 보고, 다른, 과거에서부터, 마술 학자들, 그 전에 학자들이 쫙 글이나 책들이나 문헌을 어떻게 보겠어요? 바리새파도 발전하기 위해서 몇백 년의 시간이 걸리고, 바리새파가 그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막 중간에 순교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직화되고 이런 힘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바리새파도 타락해져 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문헌과 글들을 들여다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만나려고 3년 이상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신앙서적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이번 달만 35만 원치 책을 사고 보고 있는 중이고 아직 한 권도 못 봤어요. 또 여수 교회 가면 한 10만 원치 책이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서적이 우리를 세우지 못하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서적으로 그의 믿음이 세워졌던 게 아닙니다. 신앙서적으로 세워졌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신앙서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3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통에 대한 신앙서적 좀 집어넣어달라. 성경 좀 집어넣어달라. 성경은 없었고
뭔가 좀 적어놔달라, 파피루스 집어넣어달라, 공부 좀 하자.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 성경 공부 못해가지고 은혜 속에 못 살게요? 성경 공부하고 어디 신학교 가고 3년 과정 거치고 영성훈련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탁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 내가 가진 죄 때문에 내가 주님부터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프고 울고 애통하는 시간을 보내면 죄가 끊어져요. 내가 어떤 중독증에 걸리고 내가 심각한 내 힘으로 끊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아파하면 돼요. 오랫동안 힘들어하면 돼요. 오랫동안 그것 가지고 근심하면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 빼고가 아니라 세상 근심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근심을 오랫동안 하면 돼요. 그거 권도후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래 머물고 있어야지 오래된 고질적인 죄가 깨지고 무너지고 끊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도대체 알코올 중독자가 누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알코올 중독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술 냄새 맡으면 또 돌아가 버립니다. 마약 중독자가 자기 힘으로, 약물 중독자가 자기 힘으로 약물 중독을 얼마나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어떤 의지력이 있어가지고 담배는 지독한 인간들이 끊는 걸 봤습니다만 약물 중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게 하시래요. 저는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도시로 와서 사역했을 때 이 깡패들, 마약 중독자들 애들 만나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고 방언이 터지니까 마약 중독이 깨졌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게 십자가 깡패고 십자가 칼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그걸 자기의 삶으로 증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분의 사랑이 임하고 그분의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마약이 사라지고 깨지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걸 주님이 아시죠.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 슬퍼하고 울지 말고 아파트가 없어서 울지 말고 또는 직장이 안 좋으니까 울지 말고 내 정신적인 문제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울고 내 마음이 주님에 대해서 열리지 않은 것 때문에 울고 내 죄 때문에 울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운다면 내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함이니라 했던 말씀처럼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능함이 왜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너가 약할 때 비로소 내 능력이 너에게 역사하고 너가 강하다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가지는 사도 바울에게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는데 그 이유는 너가 약할 그때는 내가 강함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하겠다. 왜 그 약한 것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가 믿기로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는 해가 되어서 사라졌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그게 없어도 사도 바울은 약한 자로 살아가니까. 그게 없어도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슬픈 사람입니다. 주님이 없어도 먹을 수 있고 주님이 없어도 마실 수 있고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시장 볼 수 있고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애 키울 수 있고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병원 가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슬픈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그분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삶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먹고 마시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너가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처럼 내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바람은 능력이 있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일, 주님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물질 문제, 돈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그 돈 문제가 내 문제가 되었으면 내가 힘들어하겠지.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 어느새 내 돈 문제가 주님의 돈 문제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문제니까. 주님의 문제니까. 제 간혹 가다가 물질 문제가 막히면 일주일 동안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 그러면 내게 있는 탐심, 내게 있는 돈을 사랑하고, 내게 있는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한 것, 물질에서 난 청기가 되지 못한 것 등등을 가지고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혹시 내 지혜로 돈을 쓰지 않았는가? 내 문제로 일을 풀려나가지 않았는가? 내 생각으로 직장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내가 선택해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걸 살펴본 다음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그때 돼야 그것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왜?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론 내 어리석음, 내 부족함, 내 잘못, 이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그게 이혼이라 할지라도, 때론 그것이 빚쟁이에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아니면 그 잠언 말씀에는 내가 보증을 사지 말라 하는데 보증을, 오기를 지키고 건조를 지키고 보증을 사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든지 간에, 내가 내 삶의 주인, 경제의 주인, 일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도록,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분과 나아가 그분의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리고 그분의 눈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애통을 내가 가지고, 처음에는 다 할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강력해질 겁니다. 왜? 그분께서 임하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애통, 주님의 참된 애통,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기도, 눈물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케 하셨다가 오래 계실 수 없습니다. 왜? 용도 변경,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자기만 알고 자기만 평안하고 자기만 평안하게 살고 자기만 사람답게 사는 것. 물론 좀 인격적인 사람들이 그러지. 그래도 물론 세상 사람이랑 많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좋고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건강하고, 그게 다라면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에 증인되어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분의 대속의 역사가, 속죄가, 주님의 보혈이 땅마다 사람마다 역사하는 것, 그리고 회복해 되고 자유케 되고 막 역사가 떠나가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유인데, 사실은 그런 관심이 없다 하면 계속 성령 충만이 있을 이유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누가, 우리의 동료가, 우리의 가족이 피리를 불면 춤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 애곡하고 애통하면 울어야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됩니다. 비판하고 욕하고 판단하기는 너무 쉽습니다만, 끌어안고 내 가족, 내 형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주님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시간을 보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가 되셨다고.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 때에는 우리의 힘듦에 우리가 주목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좋을 때조차도 우리의 관심과 눈이 형제를 향하여, 또한 때로는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잊지 않고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가슴을 치는 게 없는 어리석은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성령님 시간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주님을 알지 못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살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